말씀은요. 신명기 29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서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나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신명기 19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기는 하지만 신명기가 기록되어졌던 시기, 이제 신명기가 이제 모세의 설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29장의 말씀 또한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신명기에 담겨 있는 세 편의 설교 가운데 마지막 설교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것이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언약의 갱신으로 끝나는 하나의 광야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세의 설교니까 모세가 했겠지. 무슨 기록은 뭐 모세가 했겠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모세가 기록하지는 않았거든요. 당시에는 기록할 수 있는 도구도 공구도 없었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히브리인들은 문자도 가지고 있지를 못했어요. 말은 있었지만 이집트에서 살다 보니까 이집트의 상형 문자, 여러분들 이제 이집트 피라미드나 그런 데 벽에 보면은 상형 문자에서 막 사람 그림 그려져 있고 하는 그런 문자, 그게 이제 이집트 고대 문자인데 모세도 그런 문자를 썼어요.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집트 문자를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했을 때 그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도 이집트 문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두 돌판에 하나님이 처음엔 기록해 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히브리어로 기록했다? 모세는 못 읽어요. 왜냐면 그런 문자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알파벳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니까. 모세가 알고 있는 알파벳, 문자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문자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애굽의 문자를 써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 문자를 아는 사람들은요 없어요. 다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들 가운데 이제 잡족이라고 해서 애굽에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따라 나온 이민족들 가운데 애굽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언어를 아는, 문자를 아는, 대부분 문자 아는 사람들이 관리나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들,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200만 명 사람들 가운데 거의 200만 명 대부분이 문자를 알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기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기록한다고 누가 그것을 읽고 쓰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종이도 없었고, 종이가 없고 쓸 수 있는 연필이나 펜이나 이런 게 발명이 되지도 않았을 때란 말이에요. 이집트도 어떻게 했냐면요. 고대 때는 나중에는 이제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잎으로 종이를 대신해서 갈대잎에다가 글을 썼어요. 수술, 나무를 불을 써서 수술 만든 다음에 그 숯으로다가 이렇게 썼는데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점토판 있잖아요. 진흙을 점토를 만든 다음에 조금 굳혀서 물렁물렁 다 굳기 전에요. 물렁물렁한 점토를 가져다가 나무로다가 짝대기로다가 거기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뭐 건축 같은 거 할 때 이집트 사람들 건축을 임금을 주고 거든요. 피라미드 건축할 때도 그냥 다 노예들 데려다가 채찍질 때려가면서 지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파라오는 일당을 주고 사람들을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건축할 때 모든 사람한테 일용직 매일 일당을 주고 돈을 받고 일을 해요. 그래서 그 누가 와서 일을 했는지 돈 받아가는지를 기록한 점토판들이 발견이 유물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하면 수첩인데 수첩이 돌판을 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막 그런 걸 들고 다니면서 쓴 거예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모세오경 이런 걸 갖다가 기록을 했다. 점토판에 기록을 했다. 들고 다니지도 못해요. 그 수레로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서 갖고 다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쓸 수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암송하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구전이라고 그러죠. 입구자,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라고 해서 구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암송을 시키는 거죠. 암송.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뒤에 보면 신명기 뒤편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명기 신앙의 핵심이에요. 모세가 백성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노래를 암송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가르친 거예요. 왜? 거기에는 신명기 신앙, 여호와 신앙의 핵심을 담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를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를 만들면 어떻게 해요? 암기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온 백성이 다 불러야 된다. 다 알아야 된다고 해서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한테 전해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게 신명기 안에 있어요. 그것처럼 구전되어진 거예요. 구전이. 그래서 레위기 같은 경우 레위인들에게 구전 전승이 돼 제사장에게 구전이 되어지는 것이 있고 선지자들에게 구전돼서 선지자들이 기억하고 내려온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전승, 제사장들의 전승, 그리고 왕가에서 내려오는 전승 이런 전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전이. 그리고 그 구전이 집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단 전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절기가 필요한 겁니다. 절기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신명기 6장에 나오듯이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자녀에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쉐마라고 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가르치라고 했는데 집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모여서 가르치고 마을 단위로 모여서 모임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절기 때 여호와 앞에 모이는 1년에 3번씩 모였을 때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토라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송한 거를 자신들이 외웠던 거를 이야기해서
암송하고 들려주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틀린 걸,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도 벌어지는 거예요. 잠깐만요. 당신이 암송한 것 가운데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게 아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나는 이렇게 암송했는데 혹시 다른 사람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나도 맞아. 그 얘기는 이 이야기, 저 사람의 말이 맞아. 당신이 지금 잘못했어. 이거 바꿔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게 집단 구전입니다. 집단 구전. 집단이 같이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집단 메모리.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는. 그래서 한 사람이 기억하면 왜곡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집단이 공동체 전체가 같이 암기되어질 때는 왜곡이 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전되어지는 거예요. 그 구전되어지던 것이 필요에 의해서 성경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특별히 어느 시대 때 많이 기록이 되냐면 솔로몬 시대가 가야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쯤 되면 주전 10세기가 되면 이스라엘에도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페니키아의 알파벳을 빌려다가 히브리어 알파벳, 페니키아의 알파벳을 빌려서 히브리어를 갖다가 페니키아어를 가져다가 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지금의 현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히브리어를 쓰는 그러한 문법이 체계화가 되고 솔로몬이 이제 지혜의 왕이니까요. 세상에 온갖 책들을 수입해서 책을 쓰고 읽고 자기도 책을 쓰다 보니까 문자의 통일을 이루고자 문법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에서 문자를 한글을 창제했듯이 솔로몬이 히브리어를 창제한 것은 아니지만 그 시대 때 많은 책들을 쓰고 만들고 생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히브리어 문자 체계가 완성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에 인제 필요한 것들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도 기록이 되고 창세기도 기록이 되고 모세오경 이 책들이 많이 두루마리에 기록이 돼요. 파피루스, 애굽에서 나는 파피루스를 종이를 갖다가 그 갈대잎을 수입을 해다가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서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항아리에 보관을 해서 성전에 놔두는 거예요. 읽을 필요는 없어요. 다 암기하니까. 그냥 그것을 보관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이야 자기들이 암송하는 거 매일 예배드릴 때 상관이, 예배드리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 신명기에 대한 법들이 사회법이라고 그랬고 종교법은 아니잖아요. 이 신명기의 법들이요, 백성들 앞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로 들어섰을 때 결국은 요시야 왕, 그렇게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과정에 요시야 왕 때에 이르르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항아리에서 발견한 두루마리를 발견하는데 아무도 그 내용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제사장이 봤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는 거예요. 다른 제사장을 불러서 "봐봐. 이게 뭐야? 이 두루마리 내용이 뭐야? 본 적 있어? 들은 적 있어?" 몰라요. 레위인들 불러서 봤는데 레위인들도 몰라. 또 왕에게 가져가서 왕이 어디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항아리를 발견해서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관된 걸 발견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건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왕 한번 보세요. 요시야가 봤는데 보니까 너무 두려운 말씀이 쓰여 있어요. 복과 저주, 특히 저주의 말씀들. 왜? 이걸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의 남유다들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자기 부모 때에, 자기 조상 때에, 므낫세 때, 아몬 왕 때, 자기 아버지 아몬,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때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었는지 요시아가 다 봤단 말이에요. 어린 요시아가 그걸 보고 자랐고 자기가 종교 개혁하면서 그걸 없애겠다고 없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그게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너무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알죠. 왜? 선지자들은 아는 전승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로 얻은 하나님의 말씀. 요시아가 그걸 알고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신명기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시다. 그러고서는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요. 근데 그 요시아가 죽잖아요. 바로 느고가 아수를 두루로 올라가는 그 길에 요시아가
이제 무기토로 나아가서 그 길을 막았다가 죽임 당해요. 죽고 나니까 그 뒤에 아들들이 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죽고 말죠. 나라가 멸망하게 돼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러고 나서 인제 바벨론을 포로로 가고 나니까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이 도대체 왜 우리는 여호와가 그렇게 대단한 분으로 알고 듣고 자랐는데 막 애굽에서 10 가지 재앙을 내리고 모세 같은 사람이 있고 막 다윗의 하나님이고 막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 했더니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가 바벨론에 왔더니 바벨론을 보니깐요 더 어마어마한 그 우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지은 궁전이 고대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잖아요. 공중정원, 바벨론의 공중정원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지은 왕궁이에요. 먼 곳에서 보면은 정원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거죠. 왜냐면 그게 성을 갖다 높게 쌓고 그 위에다가 아주 푸른 나무, 성 위에 옥상 테라스에다가 나무 숲을 만들어서 그 위에 집을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인제 밑에서 수차로다가 물을 갖다 위로 올려서 거기 정원에 호수를 만들고 막 그렇게 정원을 만들어 놨는데 먼 곳에서 보면 밑에는 먼지, 사막의 먼지에 아즈랑이가 있고 공중에는 숲이 있으니까 물과 숲과 집이 정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제 공중 정원이라는 거죠. 하늘에 떠 있는 정원이라고. 그래서 그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건축물을 보고 그 바벨론에 가니까 느부갓네살이 온갖 세상의 모든 신전들을 다 져 놨단 말이에요. 정복했던 지역에 모든 신전을 다 져 놓고 그 가운데는 자기들이 섬기는 마르둑과 단무스의 신전을 가장 큰 마르둑 신전을 져 놨어요. 피라미드 같은. 엄청난 신전을 져 놨어요. 유대인들이 보는 거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마르둑이 하나님인가? 우린 속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또 경험하잖아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가. '이게 지금 진짠가?' 라는 이야기를 왕궁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우리는 망해서 왔는데 세상에 누구나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 너희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 우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무시하고 야 단무스가 하나님인가 보다. 마루드기 하나님인가 보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느부갓네살 왕의 조소가 내려서 다니엘이 누구야 했더니 다니엘이 왕족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왕족 가운데 어린아이라는. 그게 왕궁으로 끌려갔는데 세상에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세 친구들이 함께 하니까 세상에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아나오더니 자신들이 포로되어져서 살고 있는 적처지에 지방 장관이 돼서 들어오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종교 가장 술사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묻기 시작하고 그 답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찾아낸 답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이 신명기 두루마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이 모든 성전에 있는 물건들이 옮겨질 때 창고에 있던 모든 보물들이 옮겨질 때 이 두루마리들도 다 옮겨졌어요. 당시에는 그런 두루마리나 이런 책들 성전에 있는 이런 것들은요 다 보물이에요. 책이 다 보물이거든요, 책이. 왜냐면 이런 책들이 아주 비싼 재화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 보물이란 말이에요. 다 옮겨졌어요. 거기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신명기를 봤더니 복과 저주,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그대로 다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이 그대로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압 평지의 말씀 29장 말씀 보기 전에 28장에 있는 말씀 거기에 저주에 관한 말씀 봤잖아요. 그 저주의 말씀에 얼마나 심각한 얘기까지 있었어요. 자기 태에서 난 애들을 갖다 잡아먹는 얘기까지 그 끔찍한 얘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그 일들이 다 벌어졌어요. 거기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그걸 경험했어요. 잡아먹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것까지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신명기를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때문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고.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지만. 그게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죠. 4장 29절. 너희가 포로된 그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이 신명기서를 발견하고 신명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봤더니 자신들의 멸망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것이 또한 뭐가 돼요? 표적이 되는 거죠. 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증거가 되듯이 역사가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증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이 증거가 되어져서, 그들의 심판이 증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언자들의 말씀 속에서도, 예언자들의 예언 속에서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서가 이야기해요. 스가랴가 최후의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세상의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진멸과 멸절을 이야기하는 스바냐의 예언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도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처음에 이것을 깨달았을 때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나 전자들의 글에는 뭘 또 발견해요? 그러나 찾으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고 해요.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얘기했듯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라는 거,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 예언자들의 예언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남은 자들을 두어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도 이루어질 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왜 멸망당했는지의 이유를 발견했고,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소망을 갖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발견하고 나서 그는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확인하고 나서 70년 뒤에, 70년이 다 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알고. 그리고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봐요. 비록 자신은 약속,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그는 바벨론에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지만, 그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포로됐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는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가 창세기를, 이 모세오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는가?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소개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고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여호와 이름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오경 통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광야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지만, 더 중요한 것, 그 모든 것 너머에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을 수 있거든요. 신뢰할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그래서 알아가는, 야, 재밌네, 하나님 막 이런 것도 할 수 있으시네, 그런 걸 넘어서서 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만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지식이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릴 때 예배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예배에 오시고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경험해 봐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공배의 자리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해 봐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지 침묵하시고 안 들어주시는지를 내가 경험해 봐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허황된 거, 하나님 이번 주 로또 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와. 아, 그러면 하나님은 로또 번호는 안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는구나. 하나님은 로또 번호를 모르시는 분은 아닌데 안 가르쳐 주시는 거는, 아마도 내가 이걸 알면 하나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것 같아서 안 가르쳐 주시나. 그래,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내가 기도를 해 봐야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에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안에서도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응답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에 가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이 우리가 천국을 향한 소망하고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서, 신앙의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경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우리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